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이 시간에는 시편 제30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왜 행복은 지속될 수 없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마음 먹고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행복이 가까이 오기보다는 원치 않는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행복한 순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지는데 불행한 시간은 길게 느껴져요. 참 그 행복과 불행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의 경험들로 이렇게 뒤섞여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서서 거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 시기죠. 이제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그러한 고백적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수많은 위기가 자기를 거쳐갔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자신에게 다가왔는지를 곳곳에서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 한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이 시편 속에 자신의 삶을 대비시키면서 항상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의 통로로 삼았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이죠. 그래서 BC 2세기경에 이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암송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를 성전 봉헌가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었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허물어졌던 그 경험 속에서 다시금 자기들이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러한 삶의 스토리가 이 다윗의 시편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때는 다윗이 행복했었고 어떤 때는 불행을 겪었어요. 어떤 때는 축복을 느꼈고 어떤 때는 삶의 절망과 위기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 슬픔 속에 잠겨 있다가 불현듯 다시 보니까 다시 기쁨으로 삶이 변환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형통케 됐던 삶의 순간에 잠깐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잘 여기 설명되고 있죠. 6절 말씀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은 잘 될 때 그 잘 되는 것이 영원히 갈 줄로 착각해요. 행복 속에 있을 때는 불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는데 난 영원히 이 순간을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형통하고 아주 탄탄한 삶의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교만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근심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순간 다윗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슬픔과 기쁨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은 저쪽 끝에 있고 기쁨은 정반대쪽 끝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불행은 저기 있고 행복은 저 반대편에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고 행복 속에 불행이 숨겨져 있습니다. 슬픔 속에 기쁨의 씨앗이 자라고 있고요, 기쁨 속에 슬픔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슬픈 거고 기쁜 건지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입장에선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기쁘다고 자만하다 보면 그것이 슬픔으로 변할 수 있고, 슬프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용기를 내면 그것이 다시 또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슬픔과 기쁨의 기준,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어요. 결코 행복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그 불행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내가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을 느끼느냐가 바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교만한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불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쁨과 행복의 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슬픔과 기쁨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기쁠 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기쁠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이 나눠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슬픔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슬픔과 기쁨이 내 안에서 이게 나눠지질 않아요.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설명인가 하면 마치 바울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나 옥에서 벗어났을 때나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노라. 옥에 갇혔다고 답답하고 나왔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갇힌 시간과 옥에서 나와 있는 그 시간이 전혀 차이점이 없어요. 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러한 구분과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나도 늘 슬픔에 대한 그런 하나의 강박관념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슬픔을 이기는 사람은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삶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망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죠. 베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